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대서를 공부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양가로 2번 학개와 스가랴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예언서는 전부 5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이미 공부를 했고 이들이 예언한 대로 정말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먼저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고 그 안에 학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학개서는 성경 어느 부분에 있나요? 구약 거의 뒷부분에 있죠.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목록대로 읽으면은 그 스토리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학개서에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12절과 13절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성전 재건이 학개서의 배경이 됩니다. 성전 재건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스가랴 역시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과 또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권면을 했죠. 그는 이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서는 성전 공사 중의 예언과 또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의 예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 중에 스가랴하고 에스겔서에서 같은 표현이 있는데 먼저 스가랴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에스겔서 40장 3절도 한번 볼게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날에 이런 표현이 후반부 뒤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또 이러한 예언은 묵시적인 성격을 띠면서 우주적인 종말론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가로 3번, 성전 재건 이후 바벨론 땅에 에스더 사건 발생. 이렇게 두 선지자의 격려를 받은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고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즈음 페르시아 땅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무대 B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 땅에는 아직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에서 시작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건이 빌미가 돼서 유다 백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그런 어리석은 사건으로 치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의 갈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하고 또 이들을 공격하는 열방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묘사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긴 하지만은 그 당시 그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슬기롭게 이 일을 해결하고 유대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로 지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의 명절이 된 거죠. 양가로 4번, 드디어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본인이 돌아오는 현장을 기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사기 형식의 역사서죠.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도움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무대 B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으로 민족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고 30년쯤 지났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더 사건 이후에 불임절도 생겨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국애가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라의 전체 구조를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공부했어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치밀한 조직력과 사전 계획을 세우면서 이 일을 진행시켰는지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에스라 귀환 계략. 7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약 6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6장과 7장 사이는 60년이라는 세월을 2일 후에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요?
이미 페르시아 이국 땅에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모로 실력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아닥사스다 칙령 전문 공부하기.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칙령은 그 당시 페르시아와 정복국가 간에 사용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바칠 예물까지도 다 챙겨주었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록을 보면은 에스라도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바칠 예물까지 다 챙겨주는 것을 볼 때 아닥사스다 왕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 문화를 발전시키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라고 명을 내리는 거죠.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도 물리지 말라는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을 통해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런 상황은 에스라가 그동안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을 만큼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영적인 사람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할 때 레위인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귀환단을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의 우두머리와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8장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갖고 모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50명 정도의 레위인들을 모집했어요. 동그라미 4번 재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귀환 도중에 습격을 두려워함.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왕이 하사한 재물을 안전하게 옮기는 일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미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해 가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에스라였어요. 동그라미 5번 바벨론에서 가져온 재물을 계수해서 하나님 전에 인수인계함.
성전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에스라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모으고 성전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다 준비해서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갖고 온 재물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전에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리고 재물을 갖고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온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양가로 5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의 사회개혁 운동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에스라는 백성들로부터 놀라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섞이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3절에서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에스라는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래 이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통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그들의 평화조차도 구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놀랍게도 에스라의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을 하고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인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백성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정말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제국의 종로로 타는 것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에스라의 명령이 때로는 가혹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즈음 느헤미야는 BC 444년경 3차로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귀환하고 14년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사회개혁과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PPT를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의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몇 년에 귀환을 했죠? BC 458년에 2차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동안에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3차로 이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와서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는데 앞에 14년 동안은 에스라가 단독으로 사역을 하는 거고 뒷부분에 이제 12년 동안은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라가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같이 했는지가 보이죠.
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요청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되자 다 울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삶에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9장 5절에서 37절까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포로 시대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정확히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말씀의 원리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 나라의 우상들과 혼합해서 사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악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마지막 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레위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두고 제2의 출애굽이라 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도 같은 인물로 보는 겁니다. 이즈음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역할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2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학개나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더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바라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도 회의를 품는 거예요. 2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새로 형성된 포로시대 문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유지해야 하는데 제사장들부터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말라기는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제사를 소홀히 하고 계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꾸짖는 거죠. 자폰과 이혼이 끊이지 않았고 11조 헌물을 소홀히 하는 백성들을 지적했어요. 에스라가 그동안 제사 문화를 확립했을 텐데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전 문화를 안타까워하는 거죠.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말라기 4장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은 용광로 불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날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4장 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살라버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예표죠. 그날이 오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정한 날에 악인은 밟힐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서 심판을 피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인을 주면서 구약의 큰 커튼을 닫습니다. 네, 이렇게 커튼이 닫히면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순으로 구약 전체를 훑어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순으로 재배치했던 그 성경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같은 선상이라고 했죠.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 고별 설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는 성경 목록이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역사예요. 그래서 열왕기랑 같은 순서에 놓고, 그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는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는 흘러가지 않고 나머지 이렇게 10개의 성경 목록이 흘러가는 순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는 족장시대라서 창세기랑 같은 데다 놓고,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 세 권의, 그러니까는 문건, 우리 솔로몬의 문건이죠. 그 다음에 12권의 왕정시대 예언서가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고, 포로시대 예언서는 이제 역대 상하에 이렇게 이제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 성전 재건을 격려한 두 선지자죠. 그 다음에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제 선지서고, 이렇게 전부 39권의 성경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구약 일가를 배웠을 때 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대기는 창세 때부터 족보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느려서 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는 순으로 한번 성경 목록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데라드. 네,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12가에 걸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로 교환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한 번에 다 공부할 수 없어서 둘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살면서 모세 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방 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반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는 아니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문화로 정복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겠구나.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돌아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귀한 백성들의 정체성 뿌리를 족보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마당이 창세기 아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포로귀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된 신약을 기다려 봅시다. 아자! 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약 12과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의 맥이 조금은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